자, 혹시 질문에는 뭐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얼마큼 좀 유익했는지 내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예. 그냥 그래도 왔는 것만큼은 본전은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역사를 한다는 게 무턱대고 이러면 옛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거 안다는 것 자체가 역사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대표적인 두 가지 한계는 계몽주의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진리를 하면 어떻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거 하면서 옛날 고대인들이 써있던 그 세계관을 무시하고 근대의 시각으로 그냥 무참하게 쳐들어가가지고 막 난도질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 그 오만함이죠, 사실 그거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각기 문화가 있는데 한국식 문화만 강조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그냥 그런 폭력적인 거죠. 예. 반면에 포스트 모던의 이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 니도 없고 니도 없고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 해석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시장 바닥에 뭐 어떤 해석도 다 용인되는 이 두 가지 극단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인가? 근본주의자들이 취하는 태도는 문자 그대로 읽자고 그래가지고 문자 외에 다른 걸 하지 않으니까 그런 죽은 신학이에요. 성경을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거는 그거는 성경을 죽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성, 예술성, 그다음 아까 상상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문자만 읽는다는 것은 그거는 어쩌면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도피해버리는 거죠. 안전한 보호처에. 예. 그러지 말고 현실 이들과 대화할 만한 우리는 충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지식도 가지고 있다. 학문적인 우리 충분한 방법론이나 능력도 있다. 그러면 그들과 치밀하게 대화하면서 그들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톰 나이트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것이 그런 시각에서 이제 펼치는 겁니다. 요즘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떤 뭐냐면 지금 그 고각적인 발견이 일어났다 하면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틀 속에서 큰 틀 속에서 바라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해온 이야기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아까 우리 가해사에게 하나님에게 대표적으로 딱 그와 같은 것들이 그것만 문제만 딱 보니까 그냥 하나님 가해사 딱 이분법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역사적 맥락을 놓고 보니까 150년 전에 마카비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충분하게 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자, 또 다른 혹시 뭐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것을 좀 이제 현재 응용이라든가 적용을 하려고 해서 이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지금 이 한국 사회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령 문제, 동성애 문제, 성차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런 비판적 어떤 실제론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는 지금 이슬람하고 동성애 문제는 하나의 이제 큰 그 블랙홀과 같이. 저도 이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자
남자와 여자만 성에 있다. 그죠? 성경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동성애 자체는 제약이다. 보는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동성애도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제3의 성이다. 성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 둘 사이에 뭐냐면 그럼 우리는 뭐냐 두 가지를 갖다 다 성경의 진리에 맞춰가지고 비판 그 실제잖아요. 실제를 어떻게 비평적으로 읽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진지한 대화를 좀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정지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냐 아예 동성애하게 되면 이거는 뭐 망국적인 어떤 뭐 세계가 뭐 어떻게 뭐 완전 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걸 하는데 여러분 모든 세계의 5%는 다 동성애적인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여러분 사람 이제 이게 보수주의자들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성량이라는 게 있어요. 성량이라는 게 그런 걸 갖다 제가 말하는 것도 하나 이제 정보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뭐냐 그들 속에 이제 바꾸려고 한다기보다 그 대화를 갖다가 접촉점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를 하고 아예 정지해놓고 너거는 잘못해 돌아서 회개해 이거 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비평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잘못된 정보에 입력될 수 있다.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언제든지 뭐냐 잠정적인. 저는 그래요.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동성애 모임에 동성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는 잡고 있어야 된다. 이슬람도 똑같아요. 이슬람도 이교도다. 반기독교적이다. 보는 사람 반면에 한쪽에는 이슬람은 아브라함 종교다. 그죠? 그 두 개에 따라 가지고 뭐냐면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뭐냐면 알고 있는 지식이 가운데 다른 정보들을 갖다가 계속 보면서 뭔가 좀 더 뭐냐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적대시하면서 얘들 망할 놈들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 세계에 위협된 그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 자체가 십자군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갖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기독교 운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무모한 정복 전쟁을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들도 대화가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슬람권에 그 선교 여행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알 겁니다. 이슬람 사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굉장히 몇십명 다 환대해 줍니다.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그 기독교 아브라함의 전통을 그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예멘 사람들이 난민이 지금 제주도에 왔다. 오지 말라고 막 그래 해야 되는 건지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뭐냐면 솔수무책인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낯선 사람을 환대하되 이슬람 과격분자들은요 전체 이슬람의 5%밖에 안 됩니다. 5%.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뭐 전공해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임시적이다. 그렇게 제가 이슬람이나 동성애 문제에서 거의 그 목소리를 안 내려고 해요. 왜? 연구가 안 돼, 제가 뭐 확실하게 학문적인 연구가 안 되게 저는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고 가난한 남을 자극하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입장이에요. 내 입장은 잠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나 이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을 이제 이슬람권하고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선교사니까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그 이제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같은 이런 데에 가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수 영화 같은 이런 것들 가져가서 이제 상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막 위협을 느끼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제 그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초창기에 그 시골 사람들죠. 뭐 아이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시청을 하거든요. 이 처음부터 시청을 이제 하는데 그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뭐 반감을 가진다든지 그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한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대하고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속에 어떤 잘못 주입된 어떤 신학적인 편견들, 어떤 편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니까 어쩌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편견 속에서 그래도 이제 사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결정이 너는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뭐 이단이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제가 돌아와서 또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목사님 들으면서 아까 분이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목사 의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의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것을 안 하고 이제 주일날 한 번 와서 한 20분, 30분의 그 메시지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뭐 메시지 하라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보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목사님, 주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떤 건 상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이런 어떤 그 보편화는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들의 이런 어떤 그 시각, 신학적인 어떤 입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뭐 동성애, 뭐 이슬람 이런 어떤 그런 사회 현상 일어나는 것을 대한 어떤 뭐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자기가 있는 걸 그런 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이제 저와 같이 신학 대학에서 목회자 교육을 하는 사람들 책임이 크죠. 지금부터 20년, 30년의 한국의 이 보수주의적인 교단은 다 사실 개혁주의지만 사실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시각이었어요. 근본주의 시각이 만들어낸 작품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하고 톰 라이트 이 책이 이미 뭐냐면 30년 전에 나왔는데 한국에는 톰 라이트를 갖다가 딱 뭐 마치 뭐 개혁주의로 붕괴시키는 사람 프레임만 딱 시켜가지고 고신책이나 합신에서는 마치 좀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몰아낸다.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예. 비평적으로 읽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유효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양성을 인정하되 내 독특성을 절대 잃지 않는 거. 예. 우리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면 차이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냐면 틀린 것도 그냥 뭐냐 내 것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내 것 자체를 수정해 나가면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그 성공회하고 맞지 않는 어디 성공회 교회 계속 다니고 거기 교인이냐 이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 내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고 지금 있는 곳이다. 자, 저는 거기에 이 사람이 진짜 성육신이 뭔지를 그대로 알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맞지 않으면 티 나가버리잖아요. 맞지 않으면. 근데 자기가 이 교단에 한계가 있고 무슨 점이 있지만 내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다. 이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태도처럼 내 독특한 내가 갖고 있는 분명한 확신, 신앙.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했다는 되게 자부심이 있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다루는 거. 그걸 갖다 견지하되 이것만이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화시키면서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로는 내가 발을 내디디고 있는 거다. 계속 발전시키는 거야. 발전시키고 아마 뭐 신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윤 목사님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제가 되죠? 또 다른 김태희 목사님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또 자, 이제 마지막 혹시 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이렇게 하시죠. 자,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가능한 첫 번째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존중해야 되고요. 존중해야 되고 텍스트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뭐가 시그니파이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걸 포착하려고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독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자와 텍스트 저자 다 존중하면서 가능한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문자적으로 한편으로는 너무 막 해부한다 분석한다. 저는 해부 분석은요 사람을 해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 생체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죽여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해부한다는 건 성경을 죽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전체를 보려고 해요.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IBF나 형성 유니온 아니면 우리 YM에서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하는데 자꾸 그 기납법적 성경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발 그거 좀 사용하지 마라. 그 진짜 무식한 이야기거든요. 근대 프로젝트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우리가 기납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뭐냐면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하나예요. 그걸 갖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 과학이나 문학에서 다 폐기 처분된 30년 전에 그걸 아직도 여러분 들고 사용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는 절대로 기납으로 다 기납이라는 건 관찰을 통해서 내가 사실 얻는 거잖아요. 앞에도 말했듯이 전제 없는 관찰에는 없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아니면 뭐 보편적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관점 그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거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CIA가요 FBI가 수사관을 뽑을 때 5분짜리 컷 영화를 딱 보여주고요 거기에 50가지 질문을 듭니다. 5분짜리 컷을 보여주고 50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신발이 어떤 걸 신었냐? 이 사람이 그 신은 신발에 뭐냐면 이렇게 줄이 몇 개 거 있냐?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색깔이 뭐냐? 관찰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 관찰이 모든 것이 다 객관적일 수는 없다. 사람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진다. 기납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제자와 훈련이나 이런 것이 진행돼 왔었잖아요. 저도 이제 한참 이제 그렇게 거기 빠져버리고 요구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좀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해서 그러면 좀 이제 연역적인 또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목사님 방금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굉장히 그 한국 교회라는 이런 선교단체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소위 말하던 제자 훈련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대안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가 좀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납도 아니고요, 연역도 아니고요. 그 아까 했던 비판적 실제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아가는 거는 이걸 갖다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가거든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이게 뜨겁다 하게 되면 애들이 맨 처음에는 경험이 없잖아요. 가까이 가면 위험해 하면 이게 위험하구나. 그 자기가 한번 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안 돼. 이와 같이 이게 뭐냐면 피어스라는 뭐냐면 학자가 뭐냐면 이걸 갖다 그
이제 인덕티브 이 기납이고요. 디덕티브는 내 전제를 갖다 가지고서 읽는 거고요. 이게 이 제3의 방법이 리트로덕티브. 내 전제를 갖고 들어가야 아까 제가 여기에 전제와 내가 텍스트와 맞부닥쳐 가지고 내 전제가 다시 수정되고 그러면서 암 자체가 아까 나선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모든 지식은 그래서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유레카 하잖아요. 유레카. I found it 하듯이 내가 발견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속에서 이것을 이제 방같이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며 우리 자신도 어떻게 이제 그것이 교정이 돼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교재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잘못하면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제 이거 하는 이미 다 돼 있는데 그걸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잘못된 거야. 그래도 연역적으로도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느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미 학계에서는 이게 다 다뤄져 있거든요. 비판적 실조라는 책이 아까 제가 톰 나이트가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있는 해석학적인 이론이에요. 다 나와 있는데도 기여를 안 기울이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20세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21세기 와가지고는 이제는 뭐냐면 그게 거의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 유효기간이 지난. 근대 사회에서는 그게 맞았어요. 모더니티 사회에서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저희 같은 이제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좀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제가 그 대안적인 아주 그냥 산박한 그걸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홀라만 아니다만 하고 제가 블로그에 보면 그 발견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좀 시범적으로 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그것이 이제 그 방금 목사님 이제 지적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어떤 학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어떤 대안이 제시되면서 그러나 이제 굉장히 이 목사님들이나 목회하는 시물이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하기까지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어떤 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제시를 해줘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그것을 훈련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제시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호응이 오는데 그거 없이 계속 하면은 오히려 어떤 저항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큐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 매일 성경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해야 된다. 큐티하는 게. 응? 하나님이 누구인가만 알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교회에 대한 생각 이걸 갖다가 계속 이제 자기가 파악해 나가도록 하고 큰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그럼 내가 지금 지금 현재 살아야 될 내 소명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그런 것들 좀 이끌어 가려고 하면 되는데 다 사실 팩트를 자꾸 이제 끄잡아내려고 하는데 팩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팩트는 항상 다르잖아요. 그런 걸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지적해요. 뭐 성서윤 의원 편집자 만나서 그렇고 YM에도 뭐냐면 YM 열방대학의 SBS 책임자 만나가지고 고치라 해도 안 듣고 저기 누구 사랑의 교회 제작 훈련하는 책임자도 만나 이거는 틀린 용어다 해도 안 고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제 어쩌면 이제 수긍은 하지만은 이제 수십 년 거쳐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축적이 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뭘 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큰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누군가 이제 그것을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고 이런 어떤 스터디 그룹들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좀 새로운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방금 같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주가하면서 이제 제가 감이 왔는데 아 그렇지. 그러면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던져놓고 그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설교의 어떤 그런 그 좋은 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보면 굉장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그에 따라서 막 이제 설명을 하고 정답을 자꾸 예, 제시하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자유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이제 들을수록 이게 막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막 아 못했는데 설교를 들어오면 계속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나 또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모순점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종교화되고 이제 의식적으로 되고 소위 말하는 바리새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그 사회적인 개혁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뭐 이제 그는 목사님 뭐 거구 중에 목사님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아유, 예. 뭐 성교님 저하고 같이 작업합시다. 이거.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교리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교리는 뼈대지 않습니까? 예. 뼈대고 어떤 골격이라면은 그 살과 피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상상력과 생각들을 이렇게 정대시켜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어떤 사고의 생각들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그 뼈대 위에서 뼈대는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죠? 엉뚱한 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골격은 가르쳐 주고 그 위에 어떤 생각과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그 어떤 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비판적 실제론과 또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관점하고 좀 맞아 들어가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예. 이야기화된 신학, 스토리텔링된 신학 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현 시대에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톰 라이트가 이제 지금 중요한 지금은 신학자보다 예술가가 훨씬 더 필요하다. 싱어송라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음악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소설하는 사람이나 드라마 작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하다. 메타 내러티브의 그 관점에서 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키워주면서 예. 그렇게 그 어떤 틀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지 예. 지금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 예.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지금 세대에 또 이 세상과 맞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예. 그 나니아 연대기나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누굽니까 그 톨킨의 반지의 제왕 같은 기독교적인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목사님,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있잖아요. 이렇게 정답을 요구하고 잠깐만 이거 하덕규 교수가 썼던 그 가시나무새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내적 치유하는 사람 다 그거 할걸요. 기독교적인 뭐냐면 그 세계관을 다 묻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갖다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뭐냐면 그 예수는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듣자마자 그냥 꺼버려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들과 이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제 생각에 현재 사람들이 우리 애들 봐도 그렇고 청년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요구하고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이렇게 말을 해봐라 이렇게 정답을 요구하고 그리고 성격이 빨리빨리 이제 이런 것을 요구가 해결했던 이단이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 다 모이고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거기 가 있는 게 빨리빨리 답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어쩌면 제가 경험한 것에 볼 때는 하나님 자리에 있다 심판의 자리 왜냐면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 하면서 일반 교회에 들어가니까 교만함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는 건 왜 생기냐면요. 정통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만들었다 어쩌면 예. 신천지가 그 정통이라는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이 그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그 어물한 곳에 나오는 하나의 바퀴벌레나 그것처럼 이단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자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 막 감동되고 막. 감동에 치우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루밍 당하거나 게슬라이팅 당해가지고 이용 당합니다. 나는 신이다 하는 예, 정명수. 지금 제가 다 봤거든요. 예. 파라까지 쭉다 봤는데 그 이재로까지 다 봤는데 아주 진짜 은밀하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감동, 하여튼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게 대부분 공통점이 그게 있더라고요. 예. 자, 이제 마칩시다. 예. 근데 우리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아유. 근데 이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꾸 이런 말씀에 좀 해서 죄송한데 이제 이게 신학교에서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이전에 그 신학 커리큘럼과 그렇게 훈련된 교수들이 이제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런 그 신학생들을.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배운 대로 한다는 거지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에 이제 직면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막 세력들이 지금 막 휩쓸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 막 기도는 하고 뭐 사회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런 근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출발한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일어난 현상을 보고 계속 지적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교인들로 하여금 계속 이거 좀 겁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디에 오냐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는 그러니까 교수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답답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있다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근데 여기 계속 오래 사시던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미친놈 같은 이런 이상한 생각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좀 뭐 이상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존의 그런 접근 방법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제대로 공부했다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 지배하고 그 신학교 교육이 사실 이게 지급 교육이잖아요. 지급 교육에 뭐가 문제냐면 요즘은 거꾸로 돼 가지고요.
이제 통합식 같은 게 명성교회가 사실은 막 상당히 많이 그 교수들을 넣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합동측은 사랑의 교회가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와 똑같아요. 인문학을 다 죽여버리고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실용적으로 바뀌어요. 교육이. 신학 교육조차도 그걸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이게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려도 사실은 교회 요구나 학생들의 요구가 다르다. 이런 이제 장벽에 부닥치고요. 뭐 그러나 정말 그 치열하게 자기 학문 방법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백석에서 그 주의 방법론을 갖다가 다음 학기에 가르쳐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칠까 이제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그냥 배우고 나면 5년, 10년 애들은 한국 교회에 통용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자, 그 마지막 광고 좀 드리면 우리 김완영 목사님이 그 한번 여러분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여기 오시는 분들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잡아가지고 한 11시나 아니면 11시 반 정도 모여서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지금 뭐냐면 대구 시내 중심에서 아주 그 셰프예요. 유명한 셰프예요. 예,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윤태희 목사님이 좀 주도하셔가지고 한번 시간을 맞춰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미리 박수로 이렇게 선불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